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을 넘어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쳐요. 이미 뭐 엄청난 성공을 하신 분도 있고 가야 할 성공의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오늘만큼은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했다라고 쳐요. 그 성공한 나를 보여주기 위해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 고향? 아니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회? 뭐 이런데 어디를 가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만약 제가 만약 인생 최대의 성공을 이뤘고 어딘가 가서 내 성공을 알리고 싶다 한다면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어디를 가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은 저를 교육전도사의 면접에서 떨구었던 그 교회.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서울에. 그런데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까지 합격이 된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부목사님 2명이서 앉아가지고 저를 면접했거든요. 저는 붙을 줄 알았어요. 면접까지 가면 거의 붙는 거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 교회 못 갔거든요. 그분들이 뭐 직접 말은 안 했죠. 아쉽네요 라면서 했겠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런 느낌이었겠죠.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안 붙인 거 아닐까요?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은 안 될 겁니다. 당신은 겨우 그 정도예요 라고 저에게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저를 안 썼겠죠. 제가 만약에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진짜 큰 성공에 대열에 섰다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과소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 제가 큰 성공을 거뒀고 그분들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제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말하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조금 이렇게 업된 말로 하면 째져요. 제가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판단했지, 나 성공했어, 당신이 나 잘못 봤지, 과소평가했지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내가 진짜 큰 성공을 거뒀어.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데 갈 것 같지 않으세요? 에이 너 그 정도야 라고 아니에요? 대학교? 아니면 엄마 아빠? 어디겠죠. 우리는 보통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가서 거봐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지? 라면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죽은 자도 살렸고 풍랑을 잠재우셨고 방금 전에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죽은 데서 살려내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잠시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저와 같은 위인이 나왔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상황이 다 갖춰진 상태에 예수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데리고 갔어요. 아마도 제자들의 어깨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고향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 엄청난 환대를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의 고향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레드카펫이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낸 그 첫 마디는 박수가 아니라 차가운 냉소였어요. 냉소 아시죠? 차가운 시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고장에서 인기를 누렸던 것과 다르게 자신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당한 것은 냉소한 반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지혜와 권능 때문에 놀라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지혜와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라. 아니, 다른 고장에 가면 인기가 절정인 예수님이신데 왜 고향에 와서는 그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배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제 어릴 적부터 다 봤어.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떠올려 오낸다는 거죠. 내가 제 기저귀 갈아줬던 사람이야. 제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지혜를 행해도 나는 제 과거를 다 알아. 제가 어릴 때 코 올리는 것도 봤고 우리 집에 의자를 고쳐주던 그런 목수였는데 갑자기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말도 안 되지. 나는 저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라면서 너무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익숙함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가려버리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신학교를 가면 전도사라는 걸 하거든요.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로서 제일 사역하기 힘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육전도사 사역하기 진짜 힘든 데가 제가 자라서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면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속에서는 형, 너야 라고 부르는 그런 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릴 적부터 봤던 청년 때 그 모습이 있어서 교육전도사로서의 대우를 잘 못 받는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지혜도 행하는데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쟤 다 알아. 내가 어릴 적부터 쟤 다 봤다니까. 지금 그거는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신 성분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은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고향 사람들도 자기의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를 비하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위인이 나올 동네가 아니야. 감히 우리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무슨 저런 능력자가 나와. 에이, 말도 안 돼. 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 선입견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학군. 맞지 않아요? 포트코키들남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메이플리지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최소한 UBC 옆에 사는 사람들, 최소한 노스밴쿠버 사는 사람들, 최소한 웨스트밴쿠버에 사는 사람들 정도 되면 뭔가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지. 뭐 솔직히 우리 포트코키들함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뭐 여기 학교 등수 보셨죠? 이 고등학교 보세요. 안 올라 그래요. 여기 학교 엄청 낮아요. 밑에 있어요. 우리 다 무시하니까 여기 사는 거죠. 학급 하려면 저쪽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 동네를 무시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우리 같은 곳에서 라고 자기 동네를 스스로 비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아들이 잘 되면, 내 친구 딸이 잘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같은 또래에 있는데 같은 또래에 있는 어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다 붙으면, 우리 아이는 대학에 다 떨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애가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우리 주하고 똑같은 나이 있는 우리 양선아 집사님, 서은이가 UBC, UT, 워털루, 맥길, 맥마스터, 네? 다 붙었어. 그럼 저는 우리 양선아 집사님께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 축하해.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할 것 같아요. 속에서 막 시기심 때문에 부글부글 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 그건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 적당하게 대학 보냅시다. 아마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기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환대가 다른 부모에게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시기심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고향에서 아무리 지혜를 발생하고 아무리 좋은 능력을 행사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른 지역에서만큼 환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했던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앞일을 내다기보다 과거에 봤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편견,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폄하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익숙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고 그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그 익숙함, 그것이 그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죽은 자도 살리신, 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싱겁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교회 오래 다녀서 다 알아. 그 말씀 뻔해 라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광대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몰라서 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거부했어. 내가 저 사람의 어린 시절 다 봤어. 우리 동네에서 저런 위인이 나올 리가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위인이어 돌아왔는데 나는, 내 아들은? 이라는 그 익숙함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가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제가 풀어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인색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 인생을 내맡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의 그날이 오늘의 그날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특별한 기적 없이 그저 하루가 무사히 지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하늘과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이나 행운을 의문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어떤 여력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다르겠죠. 어제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은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어 라면서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익숙함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를 바꿔낼 능력이 믿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그분의 능력을 초대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익숙함이 아니라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제나 오늘이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째 계속했는데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어제도 같았고 오늘도 같았고 내일도 같을 거야. 그러니 운, 행운, 우연이라는 법칙으로 이 세상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좀 고백할 게 있어요. 2주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 3주년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지 않나요? 그쵸?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3년을 잘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 막연한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주년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는 기도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초조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너무 3년 맞추는 그 예배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게 끝났는데 다시 달려갈 3년이 또 걱정이 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초조한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제 경험과 미래를 예측하는 제 데이터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고요. 하나님,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그런 곳은 너무 멋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도회는 하지 못했지만 3일 동안 청소년 코스타에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매일마다 밑에 우리 11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2층에서 저녁에는 청소년 뒤로 청년들과 어른 몇 분과 저희 가족과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을 얘기를 들자면 우리 청년들 5명, 6명이 와서 한 줄이 쭉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에 정견성들님이 앉아 있었고 나중에 양선아 집사님하고 김천호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왜 기뻤냐면 저는 담임 목사님들의 얼굴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2층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해서, 왜냐하면 보세요. 밑에 11명 우리 아이들 앉아있죠. 2층에 우리 청년들 5명 앉아있죠. 저희 가족 앉아있죠. 우리 아이들 앉아있죠.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괜히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청년들 데리고 왔을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교인들하고 쭉 앉아서 예배 드릴까? 괜히 뿌듯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막 앉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기, 내가 아는 저기 교회 목사님 혼자 서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싸! 한 명 이겼다. 두 번째, 또 다른 게 목사님 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보이는데 청년들, 교인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야, 다 왔어요. 막 청년들 앉아서. 근데 더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둘째 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맛이 없는 김밥을 제가 이렇게 쌌잖아요. 이제 맛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3명이, 그날 왔던 청년 3명이 가는 길에, 목사님, 내일은 청소년들 위해서 저희가 주먹밥 한번 만들어 봐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내일 어쩐지 3명이 다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만나가지고 김치 볶아서 넣고 마요네즈인가 넣고 참치 집어 넣고 주먹밥을 25개를 만들어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른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고 만두를 빚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고 맛있는 걸 해서 차려놓는 그 음식이 우리 청년들도 바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 수 있다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더 사역해야 되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걱정이 됐었는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앉을 때도 같이 앉고요, 뭐 한다 그러면 같이 하고요, 같이 서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손 벌려 축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괜히 걱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니네 교회는 하나야. 니네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 너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라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부목사님은 몰랐어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아침에 애들이 밥을 먹고 오지 못할까봐 제일 먼저 애들 태우러 나가는데 첫날 보니까 삼각김밥을 싸가지고 애들 앞에 턱 내려놓는 거예요. 애들 밥 못 먹었을까봐. 마지막 날에는 목사님이 샌드위치를 그러고 얘들아 좀 먹어줘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계란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오신 거죠. 여러분, 이런 섬김, 이런 것들,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되물림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할지 모르고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고 계신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터지지 않아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함 어제도 똑같았어. 내가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됐어. 예, 그런 여러분의 마음으로 닫아놓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사렛 이 사람들이 내가 쟤 다 알거든. 내가 쟤와 어릴 적에 같이 살았거든. 내가 쟤 모든 걸 다 봤는데 쟤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제한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살리는 능력,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그 고향에서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어제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어제도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얘기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정죄감이 드셔서 아우 목사님 또 새벽 예배 안 나온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디를 가든가 길을 가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으십시오.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길을 가다 멈춰서 핸들을 잡고 놓고 하나님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여기까지 가져왔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기도의 자리 앞에서 열어놓으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놀랄만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기 힘드신 분들은 우리 이미정 성도님 자주 하시는 말처럼 공원 가다가 멈춰서 바보같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 주님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